우리 교회 남자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군복무를 하셨던 여러분은 군에서 가장 힘들었던 훈련이나 혹시 얼차례가 있으셨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제 기억에는 훈련하다가 뭘 잘못했을 때 전체 부대원들에게 시키는 선착순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선착순이 제 기억에는 가장 끔찍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기 연병장 축구 골대를 돌아서 여기까지 선착순 10명! 그러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그냥 거기에 있던 100여 명이 그냥 우두두두 하고 소리 내며 뛰어가는 거죠. 이렇게 빨리 뛰어서 최소한 10명 안에, 10등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뛰어야 돼요. 제가 그 10명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뛰는 거죠. 얼마 전에 군 훈련소에서 군장 무게 40kg를 만들어서 선착순을 시켰다는 소대장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잖아요. 더울 때는 그냥 뛰기만 해도 힘들어요. 무거운 무게를 메고 뛰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착순,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선착순이 가장 원초적인 능력주의거든요. 능력 있으면 되잖아. 네 능력으로 10사람 안에 들어오면 되잖아.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능력으로 이기면 되고 능력으로 먼저 들어오면 되죠. 근데 하나의 능력만 보잖아요. 능력주의가 잔인하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의 능력만 보거든요. 군 영병장에서 선착순 10명 하는 것이 오직 빨리 뛰는 능력을 키우겠다고 하는데 약간의 의미는 있겠지만, 빨리 뛰는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능력 말고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로 그 악명 높은 선착순이 나옵니다. 선착순 10명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선착순 1명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와서 물을 막 휘저어 놓고 간대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던 물이 움직이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거죠. 물이 움직이는 동안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단 한 사람, 선착순 한 사람만 병이 나요. 사실 그 연못 물이 움직이는 것은,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는 것은 그냥 떠도는 말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에 목욕을 하니까 어떤 병이 나았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어느 나라에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요, 세조라고 하는 임금이 심각한 피부병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조카가 꿈에 나타나서, 조카의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그 얼굴에 침을 뱉었대요,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피부병이 심했는데 어느 절 계곡에서 목욕을 했는데 그 피부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사해에 가니까 그 사해 바다 밑에 그 진흙이 그렇게 몸에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사해 바닥에 깔린 그 진흙을 손으로 막 퍼가지고 얼굴이나 온몸에 막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도 바르고 막 했습니다. 거의 신앙이었어요, 신앙.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오셨어요. 여기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물이 신앙입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아픈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바짝 말라서 완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행각이 5개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행각, 요즘 말로 하면 정자, 팔각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 아픈 사람들이 가득 있었다는 거죠. 그 아픈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먹어야 하고 화장실도 가야 되니까 그런 병수발 해주는 사람도 있었겠죠. 오직 한 사람만 낫는다 하는데도 그래도 거기서 낫는다 하니까 아픈 사람들이 몰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아픈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데, 심지어는 병수받은 가족들까지 거기 같이 있는데, 다들 뭘 보고 있겠습니까? 다 물 쳐다보고 있는 거죠. 물이 움직였다 싶으면 냅다 뛰어 들어가야 되니까. 선착순 몇 명이라고요? 1명. 가장 먼저 가야 돼요.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물이 움직이는 것을 내가 봤어도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나 혼자 몰래 슬그머니 나가서 냅다 뛰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나의 경쟁자니까. 내가 조금만 느슨하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 움직이는 물에 들어가 버릴 겁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물을 쳐다보는 거죠. 물이 움직임을 내가 가장 먼저 알아채야 되니까. 혹시 다른 사람과 같이 봤다면 그야말로 극악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선착순 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이라 했죠?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는 그 사람들 혼자서는 절대로 뛰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병수발 드는 사람들, 대부분 가족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까지 같이 경쟁을 하는 겁니다. 물이 움직이는지를 대신 봐주고 나서는 물이 움직이면 냅다 들고 뛰어야 되거든요. 그냥 업고 안고 뛰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필요하다면 나보다 앞에 뛰는 사람들 머리채를 잡아 당겨서라도 내가 먼저 가야 살아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에서 밤에 잠잘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밤에 물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도 잠 못 자고 물을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선착순 한 사람만 산다고 하는 그 경쟁 때문에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대요. 거기서 연못물이 움직이기를 10년을 기다렸는지 20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거기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사람일 수 있어요. 오직 한 사람만 나올 수 있다는, 그것도 물이 움직여야만 나올 수 있다는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가 경험한 게 뭐겠습니까? 아픈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고 아픈 사람끼리 서로 잘 지내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행각 5개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서로 경쟁자라고. 평소에는 서로 인사하고 지냈겠죠. 여기 언제 오셨어요? 얼마나 머무르셨어요? 무슨 병 때문에 오셨어요? 서로 이야기하고 했겠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먼저 가야 되거든요. 옆으로 확 밀어버리고서라도, 뒷목을 확 잡아당겨서라도 내가 가장 빨리 가야 됩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가 나을 방법이 없잖아요. 한 사람인데, 선착순. 비겁하면 순간이고 치유되는 것은 평생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네, 낫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러는 게 아니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나도 낫고 싶은데, 나도 잘하고 싶은데, 나도 병이 나와서 달라지고 싶은데, 나도 1등으로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간다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선착순 사회에서, 그 혹독한 경쟁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그 속상함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여,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경험 없으셨어요? 여러분보다 늦게 왔어요. 여러분보다 어려요. 여러분보다 예전에는 못했는데 나보다 더 빨리 가는 사람 보지 못하셨어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뒤로 밀리는 그 느낌, 누가 내 뒤를 잡아 끌지도 않았는데 내가 계속 뒤처지고 있는 그 감정을 경험해요. 우리 사회가 선착순 사회잖아요. 빨리 온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을 대우해 주니까요. 38년 된 병자가 여기 이 베데스다에서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겠죠. 그런데 자꾸 그러면요, 자꾸 내가 계속 밀리는 경험을 하고 내가 자꾸 뒤처지는 것을 내가 보고 있으면요, 능력 없는 것이 보이고 능력 없는 내 자신이 그렇게 미워집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한심하게 보이고요, 이런 처지 내가 참 안타깝고 불쌍한데 이런 모습이 내가 또 미워지는 거죠. 안타깝고 불쌍하면서 미워지는 이 희한한 감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살면, 그 행각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살면 이런 감정을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연못물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물에 경쟁적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 한 사람만 들어가면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갑니다 하고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경쟁에서 뒤처져서 분한 마음이 들어서요.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요, 이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 사람은 계속 누워 지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누워 지낸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몸에 근육이 다 빠져요. 일어나고 싶어도 몸에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도 38년을 알았으니까 몸에 무슨 근육이 남아있겠으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몸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일어서려고 하니까 몸이 내 생각대로 일어서지는 거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된 그 병자가 나와서 자신이 누워있던 그 매트 깔개 그거를 들고 걸어갔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전에는 낫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10년, 20년 아니면 30년일지 모르는 그런 세월을 물만 쳐다봤어요. 그 물 쳐다보면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생각만 했어요. 선착순 1등 그 한 사람이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믿고 그 물만 쳐다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물만 쳐다보고 있고 그 물에 빨리 가장 먼저 들어가야 산다고 믿는 그 헛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죠. 선착순 한 사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그 사람은 산다는 그 지독한 경쟁사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산다는 것을, 좋아지고 달라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베데스다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산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착순 한 사람이 되면 우리 사회에 기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해주고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요, 큰일 맡겨줘요. 압니다. 우리 사회에서 심한 경쟁을 뚫고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선착순으로 들어간 사람들만 산다는 그런 경쟁사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선착순으로만 들어가야 산다고 믿는 그런 사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님이 예수인 내가 살려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알려주신다고요. 경쟁에서 이겨야만 산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경쟁에서 뒤처져서 뼈아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다른 길이 있단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달라지고 살아나고 좋아진다고, 회복이 찾아온다고 하시는 거죠.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면요, 그냥 너무 속상했어요. 나보다 늦게 왔는데 저 사람이 먼저 간다고. 내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을 때는 내가 밀려나는 것이 그렇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 살아나고 달라지고 좋아지면요, 나보다 앞에 가는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고요, 내 뒤에 있는 사람을 끌어주고 싶고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자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박수 쳐줄 수 있다고요. 그 사람도 잘 되지만 나도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과 같은 방식은 아니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도 회복되고 있고 이전의 나와는 다른 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랜 세월 물을 쳐다보고 그 물에 가장 먼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던 38년 된 병자처럼 최연소로 학교 들어가고 가장 빨리 졸업하고 가장 먼저 직장에 들어가서 1등으로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거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빨리 해야 된다고, 먼저 앞서 나가야 된다고, 뒤처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경쟁하고 능력을 보여줘야 살아남는다는 우리 사회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 회복, 그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셔서 능력과 경쟁의 세상이 아니라 은혜의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말을 거셨어요. 혹시 여러분은 거리를 지나면서 어느 장소에서든지 병색이 너무도 완연해 있는, 길가에 누워있는, 초라해 보이는, 누가 봐도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십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진은 우연한 만남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조지 시걸이라는 미국 작가의 1989년작입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사람 크기의 작품이에요.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요, 이 작품의 제목이 우연한 만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에 표지판이 있어요. 원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각자 세 사람인데 각자 자기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가다가 우연히 이 사람들이 만난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들 자세히 표정을 보면 무표정입니다. 저기 만나 있는 우연히 만난 저 사람들에게 서로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여기서 만난 것 뿐인 거예요. 현대 미술을 하는 예술가의 눈에 비친 우리 사회는 아무도 타인에게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의 진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그러잖아요. 주여,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가는 이유, 38년 된 병자가 경쟁에서 뒤처지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병수발 드는 가족도 있고 두 사람, 세 사람이 아픈 사람 번쩍 들어가지고 물에 넣어주는데 38년 된 이 병자는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경쟁사회에서요, 우리를 도와주는 가족, 인맥, 아는 사람, 이거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가족이나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끌어주면요, 안 되던 일도 되고요, 능력 없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이 있더라고요. 순전히 나를 끌어주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대 젊은 사람들이 그걸 봤잖아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꿈은 재벌 2세인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고. 나를 끌어줄 사람, 내가 좀 부족해도 나를 되게 해줄 사람이 있어야 우리 사회에서는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없다는 거죠. 지금 38년 된 병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자 아버지도 없고 인맥도 없고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누가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지 않아요. 아픈 사람에게 더더욱 관심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선착순 1등, 앞에 선 사람들, 상위 1% 높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선착순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비결을 알려줄 사람, 나를 끌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38년 동안 알았으면 이 사람은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자신감은 다 잃어버리고 오랜 질병으로 몸은 다 쪼그라들었을 겁니다. 근육은 다 빠져버린 모습이 됐겠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누워있는 상태로 만났어요. 오늘 말씀 6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오래인 것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호감도 주지 않는 사람, 그래서 피하고 싶은 사람, 그저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믿음을 드러내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도와주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6절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람은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하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해요. 억울하다는 거죠. 속상하다는 거죠.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 탓을 하는 거죠. 굉장히 부정적이죠. 예수님을 의지하겠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믿음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하는 원망, 신세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물만 쳐다보고 있는 그 헛된 믿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랜 동안 베데스다 연못과 그 경쟁 사회에서 힘들었을 텐데 여전히 그 물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물에 못 들어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예수 믿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도와준 사람들 탓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함량 미달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는 적응하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 탓, 남 탓만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예수 믿는다는 표시도, 예수 믿겠다는 의지도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설 수 있었고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38년 동안 못하던 일, 안 되던 일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아무런 믿음의 표시도 보여주지 않았고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공동체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까? 일주일 중에 한 번이라도 나왔습니까? 주일 예배를 똑바로 드렸습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자신의 인생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마음에 분이 가득해서 불평만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왜 치유해 주시죠? 왜 이런 사람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시죠? 우리는 이런 사람 관심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함량 미달이고 예수 믿으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 여기지만, 여러분,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38년 된 이 병자의 사람이 되어주세요. 나에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소리에 예수님이 그 사람이 되어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셨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냥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말 걸어주시고 어떤 것도 조건을 걸지 않고 치유해 주셨어요. 낫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예수님을 향한 어떤 기대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38년의 그 세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속상해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주시는 거죠. 아무도 없다고 서러워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병자의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살아나고 달라지고 좋아지게 해주시는 분이 되어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프다고 불평만 하고 있고 신세 한탄하는 사람에게 다른 세상의 은혜가 이 사람의 인생에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네가 믿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 이런 것 하나도 없이 왜 그냥 치유해 주시고 왜 좋아지게 하셨을까? 제가 고민했었거든요. 성도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찾아보고 애썼는데 여러분, 단 한 가지 말고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에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38년 된 그 병자에게 바로 그 사람이 되어주고 싶으셨던 것 말고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그 사람이 되어주신 것 알고 계십니까? 우연인 것처럼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도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느새 내게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진짜 앞으로 열심히 할 겁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전에 내가 어떤 믿음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주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의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은혜. 누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누가 뒤처져 있는 사람에게 신경을 써요? 누가 아파해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무기력하게 엎드려 있는 사람에게 누가 관심을 가져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은혜,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이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긍휼을 부어주시는 거죠. 늘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빨리 가야 하고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인생이었는데 네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셔서 다른 길, 베데스다 그 극악한 경쟁 사회를 떠나서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누워있더라도 나는 계속 이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가치를 따라서 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38년 된 병자는요,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 병자의 사람 도와주시는 분이 되신 줄을 이 병자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1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 다시 만났어요. 거기서 자신의 사람이 되어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좋아졌는데, 우리가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내 의지로 내가 믿는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내가 믿겠습니다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내 의지로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내가 동의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 신앙을, 다른 하도 많은 종교 중에 내가 예수 신앙을 택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 주시는 겁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선착순 몇 명 하며 경쟁하는 곳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누워있는 사람 나에게, 그랬던 나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사는 기쁨, 살아나는 감격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인생에 기쁜 날이 있었어요. 결혼했을 때 참 기뻤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둘째가 태어났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에 들어오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감격적이고 기뻤던 일은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였어요.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의 은혜가 저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였어요.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서럽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고 누구를 잘 만나서 저렇게 잘 빠지는 것 같은데,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여기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서럽고 속상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편, 나의 사람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살아났고 달라졌고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생각도, 경쟁에서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사람이 되십니다. 내가 믿겠다고 하기 전부터, 내가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나의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 예수님의 세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고 달라지고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살아나고 좋아지는 것이 예수님이 그 사람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요. 이 정도면 신문 방송에 나와야 되잖아요. 동네 잔치라도 벌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식일에 그 병자가 깔고 누워있던 그 깔개, 자리 있지 않습니까? 매트, 그거 가지고 가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안식일이었어요. 쉬는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 안 하고 쉬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입니까? 뭘 하는 게 일이고 뭘 안 하는 게 일이 아닙니까? 어디까지 일이 되고 어디까지는 일이 아닌 겁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걸 39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침상 같은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이건 일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누가 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정했어요. 그 정도는 일이 되겠네, 자기가 누웠던 깔개를 안식일에 옮기면 안 돼, 뭐 그러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요, 관광객이 되어서 예루살렘 호텔에 묵으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를 겁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외국인이 타기를 딱 기다리고 있어요. 외국인이 타면 같이 타가지고 자기가 이제 몇 층 가니 그거 눌러달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안 눌렀으니까 일한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좀 기가 차지 않습니까? 사람이 38년간 누워있다가 살아났으면, 치유가 되었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규정을 어겼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는 그 규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막고 있습니다. 이게 참 웃기는 일인 게,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열심히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의 규정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내게 아무도 없습니다 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그 사람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살아났고 좋아졌으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되죠. 근데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났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정해놓은 규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왜 안 지키고 있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됐냐, 그 일을 왜 했냐, 왜 안 했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면서 열심히는 하는 사람, 규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교회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셨다면 우리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여기 왜 이 자리를 들고 가고 있냐, 왜 그걸 들고 가냐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이런 사람의 신앙과 예전에 우리가 비슷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주일에는 안 돼, 돈 쓰는 것도 안 돼, 우리가 즐기는 것도 안 돼, 경건하게 예배만 드려야 돼, 주일날에는 다른 음악을 쓰는 것도 안 돼, 다른 악기를 쓰는 것도 안 돼, 다 안 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세요.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움직이고 계세요. 사람을 고치는 일, 살리는 일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해야죠. 우리가 주일 성수 그러는데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리고 그걸 주일 성수라고 생각했어요. 주일에 사람이 살아나고 좋아지고 회복되는 모든 활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고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옆에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하고 축복하자고 하는데 무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축복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그걸 안 하면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 그런 거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사람을 뭉개버리고 사람이 회복이나 치유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위해서 경쟁하고 그것 아니면 큰일 나는 것처럼 사는 인생에게 예수님의 길,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세상을 보여주려면요,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이 되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아질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살았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받아주고 축복하고 그분들이 좋아질 때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다른 세상, 예수님의 세상을 보여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기도 전에, 내가 잘하겠습니다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큰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희들에게 다른 세상의 은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긍휼, 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람, 나는 아무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인생에게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사람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다른 세상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세상의 은혜, 다른 세상의 은혜를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